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내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슴을 막 뛰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제가 열심히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무장시킨다. 그러면 어디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구미에 상모교회가 전도포할 사역을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서 있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강의 못하겠구나. 전에는 일주일씩 서서 내리 연강을 해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이틀 강의하고 나니까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약간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들어가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그냥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점검하십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처음 점검하는 게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대 수명이 이 정도 될 텐데 이때까지 과연 나는 이 재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건강이 있고 또 물질이 있어도 나와 마음이 맞고 내 생각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오히려 이제껏 사귀었던 친구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인간관계를 더 펼쳐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히 보고 또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의 나이 들어가는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일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거 꼭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천국이 펼쳐져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비록 육신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천국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걸 꼭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빠짐없이 꼭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서 평생을 또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국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김밥 가운데도 맛있는 김밥은 어디 김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밥 천국집 김밥이 맛있답니다. 김밥도 천국집 김밥 천국입니다. 그런데 김밥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곳곳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람들은요, 좋다라는 표현을 해요. 시네마 천국. 영화관도요, 그 영화관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먹으러 가도요, 고깃집도
고기 천국이 있습니다. 짬뽕도 맛있는 집은 짬뽕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알바하는데도요. 알바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이름을 짓곤 한다는 겁니다. 더 웃지 못할 것은요. 제가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나 봤더니 실내 포장마차 가운데도요. 포차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다양한 곳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천국을 좋아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마음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 곧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도요. 천국 비유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제가 44절부터 50절 말씀을 읽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한 상인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세 가지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들은 서로 같은 관점에서 쓰고 있는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이 다양한 비유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나오는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마태가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통하여서는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그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고요.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유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비유가 오늘 읽은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내 삶이 지옥 같아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살아야 합니까? 오늘 먼저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빌려 소작하는 소작농의 비유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소출이 변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히 마음을 더 먹은 겁니다. 이번에는 땅을 좀 깊이 경작을 해가지고 한번 깊은 속에 있는 땅과 위에 있는 땅을 한번 흙을 골고루 섞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는 더 깊이 쟁기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어느 곳에 갔는데 쟁기가 부딪히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무엇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것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보화를 숨기는 곳 가운데 하나가 땅이었다고 합니다. 땅에 자주 묻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군사로 동원되어 나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땅에다 몰래 숨겨놨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이 보화는 땅에 숨겨진 채 감추어져 있고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땅 속에 있는 이런 보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소장농은 열심히 경작을 하면서 많은 소출을 기대하면서 애를 썼을 텐데 뜻밖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하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유는 다양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진은 제트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면 빠르다는 이야기지, 자동차나 웬만한 것에 비해서 비싸다고 해서 이명진은 제트기와 같다 그러는데 비싼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비유의 초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행동이 정당한가 옳은가에 있지 않아요. 값비싼 정말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탈무드에도 보면 어떤 주인의 종이 아니고서는 보통의 이렇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몫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어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도 여러분 보십시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좋은 진주를 찾고 또 찾았어요.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국은 찾는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침노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자 원한다고 해서 믿었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은 우리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주 장사도 분명히 이런 소문을 하나 들은 거죠. 왜 찾았겠습니까? 정말 값진 진주가 있다. 이런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같은 특별한 진주가 있다. 이런 소문이 막 돈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진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 진주 장사가 찾아냈기 때문에 얻어낸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세상 어딘가에 있을 이 진주를 찾았을 때 이 진주 장사 역시 자신의 모든 진주를 내다 팝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진주, 어떻게 보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진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비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밭에 감추인 값비싼 보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정말 희귀한 진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소장농 그리고 진주 장사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 갖다 판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소유했고 진주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밭을 파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안 팔고 싶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주를 사려고 할 때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면서 진주 장사를 곤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의 가치를 알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생명까지 쏟아부으면서 보화를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해야 되냐는 거죠. 본문에서 만나는 이 소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가치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 보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쑥 지나가듯 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장농인데 밭을 갈아엎다가 정말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소장농처럼 모든 것을 털털 다 털어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봐도 알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요, 집을 사야만 노후를 버틸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까지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 담아가지고 집을 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봐요. 영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생명까지 거기다 쏟아부어서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요, 그의 삶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구별되어진다고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장농은요, 돈이 될 만한 거 다 갖다 팔았을 거예요. 이 진주 장사도요, 그냥 평범한 진주들은 다
다 내다 팔아서라도 값비싸고 정말 좋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소유할 만한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산 이 소장농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밭을 산 다음에 이 밭 문서를 소유한 다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를 겁니다.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해도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소중한 걸 얻었다니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라도 그것을 위해서 나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3일 동안 구미 상목에 가서 열심히 강의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우고, 또 우리 교회 훈련자들 4분이 가서 열심히 그들에게 현장 전도, 시범을 보이고 직접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야, 구미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이들이 무장되면 8명의,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뽑고 뽑은 8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행복했어요. 그냥 올라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이든 소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줘야죠. 제가 내려갈 때요, 교회에, 그 구미 상무교회 전도파를 담당하려고 하는 사역자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목사님 강사비 얼마 드려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강사비 안 받는다고. 저는 이제까지 강사비 안 받고 이 강의했다고. 거저 받았고 거저 주는 거라고. 다른 곳 같으면 안 가는데 제가 그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다고. 특별한 이유가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 것도 특별한 관계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 생각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눠도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 새생명 축제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잔치였어요. 잔치, 여러분. 그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 아직 교회 안 나온 것은 충격을 조금 받은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물 비유죠. 그물 비유. 47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배 2척이 그물을 양쪽 끝에 가지고요, 바다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양 끝을 잡고 막 그물을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물에 온갖 물고기들이 몰려오겠죠. 배들이 해변으로 가면서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럼 고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5만 가지 고기들이 다 거기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물을 가판으로 끌어올리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가로 끌어내든 그물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들을 분류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분류합니까? 살아있고 값어치가 있는 고기. 어부도 깜짝 놀랄만한 이런 고기는 제일 먼저 빨리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배 밑창에 있는 수조에다 막 넣겠죠, 여러분. 살려야 하니까. 두 번째 어떤 물고기들을 분류하겠습니까? 가치는 있는데 죽어가는 물고기들. 아니면 죽었지만 값나가는 물고기들. 살집이 통통한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은 일단 빨리 얼음 상자에 담아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잠기겠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는 않지만 값어치도 떨어지지만 죽어버리기까지 하는 물고기 아니면 아주 작은 물고기들. 이런 잡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모아놓을 겁니다. 배 한쪽으로 모아놓던지. 그래서 이 잡어들은요, 그냥 전체 무게를 달아서 항구에서 팔죠, 여러분. 그러면 어묵거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이도저도 안 되는 물고기는 어때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그물에 올라왔는데 백해무익하고 쓸모없는 해파리들이 잡혀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부는요, 다시 수거한 것을 육지에 가서 버리든지 아니면 좀 쓸만하다, 좀 더 커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바다로 돌려보내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48절 이렇게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그 다음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49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웃자란 가라지를 보면서 어떻게든 그 가라지 뽑고 싶은데 내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아서 알고 온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던져질 거니까 내두라는 거죠. 여러분, 그물에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 가운데 쓸만하고 좋은 물고기는 담지만 못된 물고기는 어때요?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요, 이 그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물로 잡아온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못된 물고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운명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건가를 이 그물 비유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제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었고 미래의 내일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이 잡어들이나 내 던져버려질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고기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과 그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고도 천국을 마치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